오늘은 말씀을 마태복음 보기 전에 이게 본문 안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한번 새삼스럽게 다시 느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대예배 때에 누렸던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인데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이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누렸던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의 계속 그 병행 본문인데요. 이 11절에서 17절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나병 환자 17장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자, 이거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본문으로 오늘 주제로 삼아서 설교하신 말씀이 감사의 근육을 키우자라는 제목이었었어요. 그래서 꼭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의 그 동영상에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누려보세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본문은 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본문은 아닌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이제 설교 중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감사의 근육을 키우자라고 하면 설교 본문은 이 본문을 택하는 것은 조금 본문의 그 키워드를 좀 잘못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은혜롭고 되게 좋은데 본문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라는 것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은 앞뒤의 본문을 같이 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앞뒤의 본문을 같이 봐야 되는데, 자, 17장 5절에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에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해서 믿음이 나오고 겨자씨가 나옵니다. 그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고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7장 안에서의 본문의 키워드는 지금 말씀한 본문의 키워드는 돌아온 것, 그 다음에 믿음, 구원, 요 부분에 핵심 키워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사람이 하나님께 다 은혜를 받고 살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와 구원을 받은 자는 한 사람밖에 없는 것에 이 본문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감사해서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본문하고는 관련성이 많이 없는 본문이죠. 그래서 왜 우리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그 설교 제목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본문하고는 상당히 맞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 설교들이 많이 이런 면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하면서 항해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죠. 마가의 본문의 항해 사건은 실패한 항해로 끝나버렸어요. 마태복음의 두 번째 항해 사건은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작은 믿음에 대한 어떤 응답,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 대한 성취, 이거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 두 개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요. 병행 본문인데. 그러면 마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항해 사건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예수가 무리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설교를 하면 그 설교는 정말 본문하고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항해 사건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병행 본문이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본문을 이게 마태를 생각하고 마가의 본문을 잡아서 그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끝을 그렇게 설교를 하면 큰일 나는 설교죠. 설교가 그죠?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자 마가복음의 6장 44절 6장 44절 6장 45절부터 바다 위를 걸으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어디로 가게 하신대요? 벳세다. 자, 기억하세요. 벳세다로 가게 하신답니다. 벳세다로 가게 하신다는데 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는 동안에 저물매 바람이 바다 가운데 칩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친지라. 이건 이제 두 번째 항해 사건인데요.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 떡대시던 일은 뭐냐면 바로 앞절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대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가에서 얘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똑같은 기적을 행했는데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떡 대시던 일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의 생명의 떡을 떼어서 이제는 만 백성에게 먹일 것이다 라는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 되심을 내포하고 암시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영적 의미를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아까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벳세다로 가라고 했는데 이 항해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셔서 이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 5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자, 예수는 제자들을 어디를 보냈다는 거예요? 벳세다로 보냈는데 어디에 이르렀답니까? 결론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간 거예요. 엉뚱한 데. 이게 실패한 항해의 대표적으로 벳세다로 가는 배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결론에 있어서는 엄한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엄한 데. 구원의 최종 목적지로 가지 않고 신천지로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두운 이 항해 사건을 마태복음은 똑같은 사건을 두 번째 항해 사건에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2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똑같지요? 이 제목은 똑같아요. 마태복음 14장 22절은 마가에서 이걸 인용해 왔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건너편. 일부러 그 벳세다와 게네사렛 땅을 지워버리고 건너편이라고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마태의 의도는
이게 성공한 항해로서의 의미를 부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너편으로 마태가 이것을 바꿔서 기재를 한 겁니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제 쭉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 보고 놀라 유령으로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되 예수께 이르시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자, 그다음 베드로 얘기를 마태가 삽입을 합니다. 이게 마가에 없는 거를 베드로 얘기를 삽입하면서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시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 안 했고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의 첫 번째 항해 사건은 믿음이 없음을 꾸짖었는데 여기는 믿음이 작은 자로 나오고요. 이 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이게 겨자씨 믿음으로 나중에 큰 믿음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3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는 성공한 항해로 나온다는 거죠. 그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건너가 게레사렛 땅에 이르니라고 돼 있어서 앞에서 건너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엉뚱한 곳으로 간 게 아니라 게레사렛 땅에 갔음을 마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공한 항해라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똑같은 본문이라고 마가의 본문을 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처럼 이렇게 예수를 보고서 예수의 그 행하신 걸어다니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다니시는 걸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뭐 그렇게까지 뭐 감사라는 단어의 키워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까의 누가복음 17장의 키워드는 믿음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돌아와라는 단어가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회개가 전제된 거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주께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회개는 저 녹음하고 있나요, 참? 조직 신학적 의미에서의 하고 있네요. 조직 신학적 의미에서의 회개는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까 누가복음 17장의 키워드는 믿음에 대한 부분, 제자들이 우리 얘기하죠. 저에게 믿음에 대한 부분을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하니까 겨자씨 믿음을 얘기하시면서 다시 이제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아서 치료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건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돌아와 예수에게 의지하는 것은 한 명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봤던 넓은 문과 좁은 문,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이고 넓은 길은 편안한 길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어떤 이는 돌아와 주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의 육신적인 편안함으로 그냥 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의 갈림길이 극명하게 나뉘죠. 그래서 넓은 문, 좁은 문, 이 믿음, 겨자씨, 그 다음에 돌아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감사라는 대목만 딱 띄어서 차라리 감사의 근육을 키워라라는 설교로 했었으면 저 같았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너희는 항상 범사에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에 대한 말씀으로 딱 그 잡아서 우리가 이제 감사에 대한 신앙적인 근육을 키워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희 교회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 본문 내용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걸 듣고서 오늘 설교 말씀을 보면 이게 참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참 오늘 사실 그래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도 좀 그랬어요. 좀 말씀의 본문을 참 우리가 이제 그 본문대로 그 저자의 의도를 살펴보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말씀들이 얼마나 이렇게 또 달라질 수 있는지를 잠깐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신천지에서 많이 보는 말씀을 오늘
11장, 마태복음 11장. 세례 요한 배도규리 관련된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그죠? 자,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우리가, 세례 요한 배도교리는 신천지에서 굉장히 핵심 교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극찬을 받은 인물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마태의 키워드는 예수의 사역을 가르치시고 teaching, 전도하시고 preaching, 그 다음에 고쳐주시고 힐링, 이 세 가지로 대비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떠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몇 장에 나왔죠? 그 앞장에 계속 나왔죠. 그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열두에 앓는 혈루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이런 고치시는 일을 앞장에서 쭉 봤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쭙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오니까. 이게 의심한 거예요. 이게 물어봤다고 이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 의심만은 도마는 구원 못 받나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이게 의심했다라고 얘기를 하요. 11장 3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몰라보고 의심했다. 그게 아니고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스스로 메시아인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된다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그 마태 공동체에 이게 마태 공동체는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건데, 이사야의 말씀을 누구나, 더군다나 뭐 세례 요한 같이 이렇게 신실한 사람은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다 숙지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로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 자, 1008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이 밝혀주시고 사람의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자를 뛰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사역이 누가 와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신약성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 이렇게 하셨네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1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므로 내가 오기로 한 그 구원자 하나님, 내가 여호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누누이 얘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호와 증인 때문에 또 대법원에서 이상한 또 판결이 하나 나와서 또 그렇게 됐는데, 하여간 그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호세아서 13장 4절에 한번 갈게요. 13장 4절. 호세아서 13장 4절. 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 하나님 여호와인데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대요. 근데 신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래요?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예?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의 42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나 외에 다른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42장 3절에. 근데 그 영광을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누구한테 줘요?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많은 본문들은 예수님이 여호와 되심을 얘기하고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게 되면 예수님이 여호와 되심을 모르게 되면 이 성경의 전체적인 본문들이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성경 본문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 그러니까 1세기부터 4세기 동안에 이 성경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하면 이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아니 신천지 애들 맨날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으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냐고 맨날 그 얘기하는데 언제 같다고 그랬냐고요. 언제 같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 되심을 얘기한 거죠. 하나 되심을. 그래서 하나 되심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위격이 다르시죠. 위격이 다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섬기시고 사랑하시는 모범을 보이시는 거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라는 본질이 나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사랑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사랑이라는 게 있었던 것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 품는 감정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창세 이전에 선재하신 분이 아니라면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본질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삼위 하나님 간에 느껴지는 사랑이 이게 태초부터 있기 전에 이런 삼위일체가 없으면 사랑의 하나님의 본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게 갖는 감정이고 느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이 11장 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호와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얘기를 들은 세례 요한은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듣고 나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라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의문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해서 이게 세례 요한을 갈대에 비유했으니까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유치원생도 아니고 이건 참 그죠?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네가 사람이냐? 네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표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면 흔들리는 갈대냐? 그 다음에 아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도 아니다.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비로소 여기 나오잖아요. 옳다. 그럼 앞에 두 개는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인물로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라는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야, 이거 뭐 얼마나 이 엄청난 이 칭찬이고 축복입니까 이게? 그러나 자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참 어려운 본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세례 요한을 엄청 죽게 세웠어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제 이보다 큰 이가 없다. 아주 엄청나게 했는데 그 다음에 한 말씀을 더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너희들이 큰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보다도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큰 사람인데 천국에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고 세례 요한이 그러면 세례 요한을 이렇게 금을 거놓으면 이게 지옥 간 거잖아. 이게 금을 거놓으면 금을 거고 여기가 천국이요. 천국인데 금을 딱 꺼놓고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여기 있어. 그러면 그자보다 더 작으니까 천국 안에 못 들어갔네. 이렇게 지금 신천지가 이게 보는 시각이 이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금을 딱 거놓으면. 근데 이 시각인데 지금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천국 백성이 갖는 위치, 지위.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그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이 요한 때까지니. 자,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를 세례 요한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에서 마지막 선지자. 자, 이제는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하고 이걸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고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는데 세례 요한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눈앞에 두고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목전에 두고 이제는 가버린 마지막 선지자인데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살아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도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큰 위대한 사건인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제가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일은 언제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십자가 사건에서 비로소 그 일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세례 요한은 죽어버렸죠. 근데 그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천국에 사는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위,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이 관계성에 대한 부분으로 이 부분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로운 말씀을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누리고 있는 우리의 얼마나 큰 위대한 지위를 갖고 말씀하는 걸 가지고 이게 세례 요한이 천국을 못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오늘 그리고 11장 12절은 우리 지연자매님이 오늘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의 해석 말씀을 오늘 그 단톡방에 올리셨는데 이게 참 성경의 말씀 중에 가장 어려운 성경 해석 중에 한 해석이에요. 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니. 자,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의 버전이 있어요.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버전은 지연자매가 쓴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그래서 천국은 마귀로부터 우리가 투쟁을 해서 천국을 지켜내고 쟁취해야 되는 것에 대한로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 천국이 가까워왔다라는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선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를 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쟁취하자라는 측면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한 견해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마가복음 10장을 인용하면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과 섬김의 표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고난과 섬김을 통해서 천국에서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고난과 그 다음에 역경 그리고 섬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는 견해. 그러니까 이 크게는 이 두 가지 견해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보통 주석서들이.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두 가지 견해도 보면 이게 사실은 어떤 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그 과정과 결과라는 측면을 따로따로 보고 있는 거지, 결국은 같은 동전의 양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 고난과 섬김,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막 서로 싸웁니다. 그 천국 자리를 놓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섬기는 자의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해석하시는 건데, 결국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과 섬김의 자세, 그다음에 종으로서 그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선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람을 이제 섬기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그 과정을 말씀을 하는데, 아까 첫 번째 해석의 견해는 그 결과로서 결국은 그렇게 섬기든 뭐 우리가 그 고난을 겪든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그 결국 천국이라는 쟁취가 우리 손안에 온다라는 결과적인 측면에 포커스가 더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두 해석이 뭐 크게 차이가 있는 해석은 아닌데, 경계해야 되는 해석은,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성경 해석이 누구 해석이 맞다 틀리다를 함부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한 사람의 해석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의 흐름을 벗어나는 해석은, 틀린 것은 쉽게 알 수 있죠, 우리가. 틀린 해석은. 근데 바로 이제 그런 게 이제 신천지 해석 같은 게 그런 게 이제 틀린 해석이라는 거죠. 구속사의 흐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우리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해석. 그죠? 그런 해석은 뭐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을 하되, 그런 해석이 아닌 것은 다소 자기가 여러 해석 중에서 자기가 은혜롭게 다가오는 해석을 취해서 성경을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어려운 해석인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가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며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이게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제 극단적으로 봤습니다만, 마가의 그 항해 사건에서 봐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힐링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 축출하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들이 나를 따르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도 그 기적을 해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냥 아니 먹고 배부르니까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를 통해서 영적인 깊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저분이 도대체 누구신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저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실까? 그죠? 그리고 아까 나병 환자 10명처럼 내가
문둥병의 치료를 받았어요. 나병이 문둥병을 치료를 받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나에게 앓고 있던 이 중병이 치료받았는데도 아 그냥 그냥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실은 무당도 그렇게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겠죠. 무당이 능력을 행하면 그런 그냥 예수님의 능력을 그 정도로 치부해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근데 저분이 도대체 누구인데 이런 기적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니까 이런 기적이 행할까? 우리가 늘 기적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본질을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저렇게 우리에게 삶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일까라는 것을 더 깊이 돌아본 사람은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믿음을 보인다는 거죠. 그 믿음을 보인 사람은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되는 것이죠. 똑같은 현상을 누구에게나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한 번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이게 아침에 눈을 뜨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나 돌아오는 일상은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해서 하나님의 곁으로 가고 또 세상에 삶을 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참으로 기적이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또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가 있고 또 햇빛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꼭 필요한 물도 있고요. 모든 조건들이 보면 참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 안에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우리에게 그 기적을 베푸시는 이가 있다라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좀 사유를 깊이 하면 알 수 있고요. 그 깊은 사유를 통해서 만난 그 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 순전한 기독교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사유를 깊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그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존재론적인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서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심어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핑계대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을 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이 이 기적인데 그런 기적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 삶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톡방에 카톡방에 가끔씩 이제 서로들 은혜 나눈 것들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올리고 하시는데 그 깊은 영성으로서 산다는 것들. 그러니까 동일한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매일 불만의 삶을 살아요. 늘 괴로운 삶을 삽니다. 자기의 괴로운 측면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로운 가운데 또 은혜가 보인단 말이죠. 괴로운 가운데 그 은혜가 보이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이 두로와 시온에 대한 것은 이사야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두로와 시온에서 만약에 너희 같이 행했다라고 한다면 두로와 시온 그다음에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이거 밑에 24장에 나와요. 소돔 땅에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너희에게 권능을 행했다고 한다면 소돔 땅 개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야. 두로와 시온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니들은 이렇게 내가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많은 걸 보여줘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 심판의 날에 이 소돔에 있는 사람은 차라리 그 심판의 날에 견디기가 훨씬 더 쉬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두로와 시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니네 정도만 해줬었으면 그 사람들은 다 천국 갔을 거야 이놈들아. 근데 니네는 이렇게 내가 와서 베풀어줘도
니네는 나를 거부함으로 심판날에 너희들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예수를 거역하는 죄예요. 그죠? 예수를 거역하는 죄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 회방죄잖아요. 그죠? 예수를 거부하는 죄는,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거부하는 죄라는 겁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죄. 이 죄는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죠. 예수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정작 그 아들을 거부하는 죄. 이보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이셨단 말이죠. 근데 그 피의 값을 모독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상식적으로도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사람의 일로 생각해 봐도 어떤 사람의 죄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값을 정말로 아주 가짜게 여기고 거부하는 죄처럼 큰 죄는 없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 또 여기 또 신천지에 나온 또 기가 막힌 얘기가 또 나오네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이들에게 나타나신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그죠?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사람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기를 원하는 말씀이 지난번 성경에서 배웠던 건데 제가 구절을 못 찾았었는데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다시 찾아서 보니까 참으로 은혜롭더라는 거예요. 9장 12절에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13절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니. 의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인이고 늘 부족하고 건강한 자가 의사가 필요가 없듯이 우리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스스로 의인이다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늘 죄인이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의 좋은 성질도 다 없어져야 되는 성질의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성질조차도. 우리의 좋은 성질도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나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조차도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 언약 아래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의 좋은 품성으로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마음으로 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 난 좋은 마음으로 했고 좋은 의도로 뭔가를 선행을 베풀었는데 받는 사람이 또는 그걸 보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것을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또 그로 인해서 누군가 또 상처받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옛 언약 안에서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서 나는 뭔가 내가 이 좋은 품성으로 뭘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없어지고 제하야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십자가에 장사되고 나의 새 언약 아래서 새로운 그리스도께서 주신 품성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우리가 뭔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서 내가
의를 잃어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게 된다면 그는 또 많은 이들에게 상처만 또 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들려오는 감동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왜 우리가 주책바가지처럼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곳에서는 안전하고 또 주책바가지처럼 안 해야 될 때 막 해가지고서 여러 사람들 문매를 맞는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대개가 그런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냥 어떤 신념만을 신봉을 해서 주께서 주시는 감동으로는 실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진짜로 가서 막 제가 예수를 전하고 싶잖아요. 입이 딱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이. 그게 그 안에서 성령의 움직이심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진짜 막 술 먹는 자리에서도 막 열변을 토하는,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이게 진짜 그 안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면 더 은혜롭습니다. 자, 신천지에서 나오는 또 엉투당 또 하나 말씀. 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또 아들이 난 좀 웃겨 죽겠네요. 여기서 또 아들이 누구예요? 요한이. 또 아들이 요한이라고 얘기하죠. 신천지에서. 그죠? 또 아들이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라면 이 또라는 단어를 어나더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나더. 참. 어나더 펄슨. 어나더 선. 어나더 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들과 또 아들. 어나더 선.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잖아요. 신천지에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경에서 보면 너무나 분명한데요. 계시를 받은 자.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those to whom 해가지고 the son choose. 그래서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가 아버지를 알기로 선택한 자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이 의미는 예수님이 선택한 우리 외에는 아버지를 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흐름이, 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와 예수의 선택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역사를 성경에서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이 아들의 소원대로 구원받기를 원해서 아들이 선택한 모든 백성들인 믿는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와 사도 요한이 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천지에서는 예수와 사도 요한으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 사도 요한경 목자인 이만희가 계시받은 자다 이 얘기를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그렇게 해석되는 본문이 아니다. 영어 성경 보면 너무 쉽게 나오네요. Those to whom the Son choose 이렇게 돼서 choose to reveal 해서 아버지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들로 선택된 자들, 이 모든 자들에게는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이외의 자들은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참 신천지 참 어렵네요. 네, 이런 설명을 지금 왜 여기서 이 대목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자, 너무나 유명한 본문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시면,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하면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율법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일 맞는 얘기가 딱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죄 짓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짓는 우리를 깨끗다 하시고 흠없다 하시는
그 선포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로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치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가려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의 옷으로 우리가 덧입혀지는 것이죠. 예수의 옷으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가요? 거기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맞네요. 예.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3장 27절에.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흠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옷 안에 다 감춰져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구원으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편에 달려 있지 않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흠없는 삶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심판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밖에는 보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눈에는. 예. 그렇고요. 12장은 우리가 한 5분 쉬었다가 한 15분 정도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장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을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안식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안식일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는 이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 나오는 이단이 이 안식일 관련 절기에 관한 이단이죠. 안식교 계열의 이단이 전형적인 행위구원의 대명사죠.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안식일에 관한 부분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은혜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여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이게 안식의 일에 대한 것인데 이제 지금 이제 안식일은 우리로 보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교 계열 이단은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책망을 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만 이 절기에 대한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모든 절기를 결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걸 성취를 하셨다는 기본적인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요. 또 당연히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고요. 모든 절기의 성취가 되신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의 그 율법에서 나타나는 것을 너무나 문자적 율법으로 이해를 한 나머지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에는 그 안식일 12장 5절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안식일에 제사를 위해서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식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유대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식일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제사를 뭐 각도 떠야 되고 뭐 이 제물도 지금 바쳐야 되고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 의하더라도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유대 율법에 예외가 있는 거예요. 유대 율법에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라는 걸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 율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라. 자, 자비를 제사를 위해서라면 안식일도 예외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사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자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비를 위해서라면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는 것, 그 음식을 먹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것은 당연히, 왜냐하면 제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제사를 위해서라도 예외가 허락이 됐는데 제사보다 더 원하시는 자비를 위해서 그 자비의 일을 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데 또 하나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함으로 인해서 책망을 하기를 제자들을 책망해 주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예수는 다윗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사무엘상 21장 6절에 나오는 건데 다윗의 일을 언급하면서 야, 다윗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안식일 범하여도 죄가 없지 않느냐라는 건데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굉장히 신천지에서 좋아하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의 백성이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여기서 너희는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그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백성들을 여기서 너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모두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너희는 형식적으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오는 그 교인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체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됐는데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안식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얘기를 우리가 범하여도 우리에게 죄가 있나요, 없나요? 제사장이 된 우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갖는 참 의미를 자비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대로 이행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태는 철저하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 공동체에게 이 마태복음의 서신서를 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누가복음의 그 병행 본문을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 중에서 마가복음 2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2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그 본문이 마가복음에는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본문을 급진적인 선포기 때문에 8절에서 그냥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라는 27절을 빼고 그 28절만 남겨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보다 큰 이가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절기로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안식일은 자동으로 성취되는, 이것을 누리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마태복음의 마태는 유대인이고 유대의 공동체가 이걸 읽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율법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관습이고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는 존중을 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급진적인 선포를 의도적으로 삭제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삭제를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 공동체의 그 관습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기독교가 천주교 신부들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제례 문제, 제사 문제로 인해서 많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보게 되면 사실은 제사 제도 자체가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건 물론 사실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제사라는 형식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더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 문제 때문에 며느리가 어떤 기독교 집안에 시집 갔을 때 겪는 갈등 이런 것에 있었을 때 저는 저한테 오면 단언코 얘기하겠습니다. 본인이 그 안에서 내부 안에서의 그것이 본인의 그 영적인 능력으로 그게 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제도 안에서 순종하고 그 제도 자체를 존중해 주는 것은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안식일 제도를 보면 철저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의 기본 의미를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율법에 문자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기밥솥 자체도 자동으로 나오는 이게 타임기를 놓고서 밥을 해야 되는 이 유대인들의 이 습성을 보면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제사의 의미 자체가 우리가 이게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에 내려오는 그 문화 자체가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의미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어서 한국의 문화를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제사 문화로서 이어지는 것들은 그것이 물론 결론적으로는 없어져야 되는 관습과 풍습으로서 이제는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잖아요. 요즘 뭐 4대 봉사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대가 바뀌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런 풍습과 이런 미신들이 이제는 이제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서 없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겪는 부분을 우리가 그 짧은 순간 나는 내 신앙을 고집해야지라고 하면서 내 신앙을 팍 붙잡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동안 많은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장에서 봤습니다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고 말씀하는 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집사님 갈등하셨는데 주일날인데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지금 여기 안 나오면 이제 직장을 잘리게 돼 있어. 그걸 뭘 갈등을 해? 직장 나가야지. 직장 나가야 그건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내가 겪는 이 마음도 그리스도께서 헤아리신다는 그 마음을. 그래서 나에게 그런 모든 환경들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갈등을 겪지 않도록 그런 많은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건 뭐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당연히 가서 일을 해야죠. 일을 하고 그 하나님의 내가 이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하나님도 함께 옆에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함께 그로 인해서 또 영광 받으시는 분, 그런 분이 예수님 아니시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진짜로 참 안식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것이죠. 자, 이 안식일 관련해서 제가
오늘은 요 절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일주 동안에 함께 누렸던 말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일서로 넘어가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연결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보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늘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서 사실은 모든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 것에 우리가 조금 더 그리스도 안에 젖어들면 이 세상 것들이 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면 세상 것에 미련을 많이 두죠. 지금 집사님이 갈등하신 내가 주일날 나에게 뭐 매번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쩌다가 한번 있는 이 주일날을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그걸 주일 성수라고 부르고 있는데 주일 성수라는 개념조차도 참으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매일 누려야지 주일날만 누리는 주일 성수 개념이 오히려 한국 교회를 더 약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매일이 주일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이 주일이지 주일날만 지키는 주일은 그건 율법적인 주일이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주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제사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주일날 빠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죄책감을 느낀다면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전혀.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게 바로 형식주의고 예수님이 경계하는 율법주의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근데 한국 교회가 오히려 그런 거에 편승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얽어매는 게 심지어는 교회 다니고서 여행 한번 못 가신 분들 많아요. 주일성수 때문에. 그 주일성수라는 그 개념 때문에. 얼마나 불쌍한 거 그게. 내가 어디 가서 있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 이 세상 것에 욕심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누가복음 12장에 한번 넘어가서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이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우리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 것이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에 대해서 많이 쌓아두고 욕심을 부려서 새로운 곡간을 짓고 그 곡간 안에 물건을 거기 쌓아둔다 한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 목숨을 취해버리시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감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참으로 우리가 이제 저는 한 달이면 한 20번을 상가집 가는 것 같거든요. 한 달이면 한 20번 상가집 가는데 다양한 죽음이 있죠. 정말로 다양한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곁에 가는 그 죽음이 너무 다양한데 어떤 분들은 진짜 그 장례식이 은혜로 넘치는 집도 되게 많아요. 정말 평생 동안 주님 사랑하시고 가시다가 그 가족들도 믿음이 좋아서 그 장례식에 가서 은혜를 흠뻑 받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그들에 대한 그 믿음은 하나님 곁에 소천하시고 낙원에 가신 그 확신의 마음은 우리가 이 생명의 연수를 어느 정도를 살고 가든지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에 자꾸 욕심을 두면서 쌓아두는 것은 오늘 밤에 예수께서 우리의 목숨을 도로 찾아가실 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듯이, 그럼 결국은 사실 우리가 뭐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4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무도 없을 가능성이 커요. 40년 후에는 누군가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우리는 또 하나님 곁에 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참 덧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면 참으로 덧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할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참으로 귀히 여기는 것은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사륵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사륵스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육신 몸뚱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육신이라고 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사륵스의 운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륵스의 인생을 이제 푸뉴마의 인생으로 바꿔서 우리는 신령한 영적인 존재로 이제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미 돼버렸죠. 그래서 영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다 거치면 우리가 그토록 교통하던 영과 영이 만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영생, 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갖고 살면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